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죽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치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죽겠네, 미치겠네. 혹시 여러분 랩런트들도 혹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진짜 죽겠다 싶은 사람들이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치겠다고요. 답답하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요. 미치겠다. 죽겠네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혹은 내가 처한 모든 것 속에서 이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치겠네. 정말 죽겠네. 그런 말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전혀 마음이 없다면 그냥 포기하고 말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요.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슈퍼맨? 여러분, 원더우먼? 어벤져스? 팀으로 와도 못 막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하는 것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과 내 결정, 내가 뜻하는 게 다르면요.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두 번째, 바꾸신다. 어떻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세상을 살리겠다고요. 그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독하신 분인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독한 결정을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죽겠다, 미치겠다 하는 그거 해결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는 말 내뱉는 말일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다시 말해 길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뭐요? 빛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누구죠? 이름이 뭔지 알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대통령 이름이 뭐죠? 트럼프. 이름이 트럼프예요.
그 사람의 직책이 뭡니까? 그 사람을 뭐라 그러고 이제 뭐라고 불러요? 예,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대통령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 알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Jesus. 예, Jesus. 크라이스트는 like 대통령, President과 같아요. 직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름이 Jesus, 예수님이에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원래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트럼프는 뭐였어요? 비즈니스맨이었죠. 대통령이 돼도 뭐처럼 해요? 비즈니스 하듯이 그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는 중에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닙니다. 이민행정명령이라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공항마다. LA도 공항이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왜 그랬죠? 7개 무슬림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딱 일단 들어오면 붙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네, 다시 추방시키는. 근데 대통령이니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추방당했던 사람이 다시 왔어요. 네, 다시 와서 LA 시장에 가서 손 들고 사진 찍고 막 난리 났어요. 환영한다고 웰컴 하면서 공항에 왔다가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손자들 보러 왔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다음 이미 법원에서는 미국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법령을 내렸냐면 그 행정명령 일시 중지 이렇게.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추방 당했어. 벌써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쫓겨나도 되는데 이미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시 그 다음날 왔더니 환영한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대통령이 화가 나도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법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받길 바랍니다. 정말 안 믿어지면 법적인 적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실감이 잘 안 올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누려야 되냐?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 심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지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야. 내가 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둔 이유가 뭐냐? 살리려고. 그런데 안 믿겠다 하는, 이게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편지. 만약에 우리가 내용을 제대로 전달 안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지로 보내겠어요? 내가 쓴 편지가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쓴 편지, 하나님의 뜻 결정, 하나님이 결정하신 법 적용에 명확한 뜻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편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2017년도에 정말 믿으시라고, 물론 먼저 알아야 되지만 이게 뭔지,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신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되어야 될 시작이 뭐냐? 이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냐? 내가 복입니다. 나를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옮기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는 자리로 옮기셨어요.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셨다니까요. 이 시작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구나. 둘째 뭐요? 그걸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축복이 나의 것임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처럼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누가 갔다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아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애들 보잖아요. 애들 얼마나 쑥쑥 자라요. 금방 자라잖아요. 애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애들이 크면요. 적당한 때가 되면 중요한 것을 알려주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아직 알아듣도 못하는 애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을요. 일찍부터 말이죠. 조기교육이라고. 어떻게든 욕심을 부모가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뜻하신 결정 속에서요. 반드시 이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법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위에서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 LA에도 노숙자가 많아요. 여러분 노숙자가 좋아요? 보기 좋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한 사람, 옛날에는 귀족 있잖아요. 영국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해요? 자귀라고 그래요. 자귀 알죠? 네. 공작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사람이요 귀하게도 되고요 아주 천하게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빈부라 그래요. 사람이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재산이 내가 가진 게 많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 중에 부자인 친구들 있나 모르겠어요. 또 가난할 수 있다 그래요. 빈하다 그러잖아요. 없는 진짜 내일 먹을 게 없는 그런 삶의 사람도 있어요. 빈부와 귀천이라 그래요. 그걸 가난하고 부유하고 혹은 아주 천하고 사람이 혹은 아주 귀하고 하물며요 비행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알죠? 들어봤어요? 대한항공 한국 비행기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뭐 델타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대한항공에서 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레이드가 있어요. 이코노미석이 있는가 하면 그걸 카우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코노미석이 있으면 하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한 단계 위에가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예요? 제일 좋은 데가 퍼스트 클래스. 예. 그 이제 비싸요. 예. 빈부와 귀천은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항공이나 이런 비행기는요, 미국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조금만 또 돈을 조금 더 올려주면 이게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공항 있죠, 항공기. 거기 또 그럴 줄 알고 어떤 목사님이 중동에 어떤 데 갔다가 돌아올 때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코노미석에 탔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마일리지가 있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비즈니스로 한 단계 올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격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러니까 대한항공 이런 건 되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할 때 중동 국가는 이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는 가격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항공 이런 데 보면 왜 정말 잘생기고 정말 예쁜 아가씨 스튜어디스 있죠. 막 이렇게 뭐 금발머리에 막 이렇게 그런 아가씨들이 막 이렇게 유니폼 승무원복 입고 막 공항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비행기를 타보면 웬 러시아 그 아저씨 그런 사람이 다 서빙해요. 그 금발머리 아가씨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클래스는 여기 돈으로는 하면 몇만 불이래요. 비행기 값이. 퍼스트 비즈니스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행기가 일단 떠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벼우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석을 채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이냐? 비행기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비행기 값이 굉장히 싸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비행기 무게를 맞추려고 나머지는 채우는 거랍니다. 빈부와 귀천이 있어요. 하면 비행기도 있어요. 뭐 비행기만 있을까요? 기차에도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이거든요.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게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요. 어떻게든 부유해지고자. 어떻게든 비즈니스 그게 퍼스트 클래스 되려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실 빈부격차나 귀하고 천한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뭐 별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이고 그게 항상 먼저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단이 그 배후에 있어요. 인생을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도록 그렇게 눈을 거기만 두도록 어둠 속에 가둬버린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은요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보는 것 따라 판단해요. 여러분 노숙자 얘기했잖아요. LA에. 여러분 노숙자 좋아요? 싫잖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냄새나요. 하루 이틀 안 씻은 게 아니야. 보면. 손톱 밑에 봤어요? 그 사람들? 손톱 밑에 봤어요? 그 사람 보고 여러분 등 끄고 달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깨끗하고 더러운 거 구분할 줄 알잖아요. 그거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거기서 그렇게 살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사람들 돕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교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눈은 거기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여기만 이게 전부라고 살아가는 이것을 바꿀 길이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바꾸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복음은요. 이 어두움에서 어마어마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달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전달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전달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요 몸이 갖고 있지만요 개나 고양이하고 틀려요. 아무리 저 길거리에요 몇 달, 몇 년을 안 씻은 노숙자라 해도요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짐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 이상,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든 이상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빈해도 아무리 가난해도요 사람이에요. 그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미치겠다 죽겠다 그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쥐나 고양이도요. 그 씨름하는 거 아세요? 의사들이 막 이렇게 막대기를 막 찔러요. 실험하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바늘로 막 찔러. 그러면 암 생겨요. 쥐가요. 암이 생겨요. 아, 이러니까 암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그 한국에 유명한 그 TV에도 나오고 있는 박사 있어요. 막 재밌게 얘기했던 박사님 한 분 계세요. 인기 있던 박사님이 있어요. 이 박사님 아들 딸이요. 그 아버지가 의사니까 TV에서도 재밌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근데 일하는데 직장에 이제 병원이니까 놀러 왔어요. 실험실 연구실에요. 놀러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빠 만나러 문 열고 딱 들어갔다가 아빠가 뭐 하고 있어요? 쥐 머리를 땡깡. 아니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아빠가 쥐 머리를 그냥 땡깡. 여러분 그런 쥐하고요 사람하고는요 틀려요. 가치가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요 왜 그렇게 가치가 틀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사람을 놓고요 영적인 존재라 얘기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영적인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깨진 거예요. 그 누가 깨뜨렸어요? 우리가 결정했어요. 사람이.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도록 유혹했어요? 사단이. 어떤 의도를 두고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데 명수야. 모든 맞는 말을 주고 다 알아맞히면서 속여요. 한국에 여러분 좀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한국 목사다 보니까 한국인 목사다 보니까 뭐야? 영화 한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마스터라는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한참 다단계가 막 불기 시작할 때 탁월한 인물 한 사람이 나왔어요. 조 무슨 선생이라고. 예. 2004년부터인가 그래요. 아마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의료용 안마기 의자 만들어가지고요. 있지도 않은 걸 사람들로 사게 해가지고 그게 가격이 보통 2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 매달 통장에 19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대요. 아니 200만 원인가 4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의자 하나에 매달 19만 원씩 들어오면 그것도 평생.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달 들어와 통장에. 네,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벌써. 네. 한 대만 살까요? 사람이 매달 들어와 매달 꼬박꼬박 1년을 넘게 들어와요. 그러면 1년 들어와야 얼마요? 1년 정도 들어오면 의자에 대충 반 가격이 나와요. 2년 들어오면요 의자 가격이 나옵니다. 1년 정도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온 거 보면 한 대만 사겠어요? 나만 사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에 2조. 네. 이 사람 손이 안 닿은 데가 없대요. 경찰들 다 뇌물 심지어 이 사람이 나중에 발각돼서 이 사람은요 언제쯤 이걸 정리하면 되겠다 하는 거 계산을 했어요. 법인이라고 해서 회사를요 이름만 다르게 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모든 지역의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컴퓨터 전산망 그 팀을 운영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전국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위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찰까지도 다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으라고 딱 명령이 났을 때 이 사람을 도피시켜주는 중국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경찰 최고 무드머리들. 네, 수사관까지 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한국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속였으니까요. 뭘로요?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요, 혹시 여러분 미치겠네 그러 싶어도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영향을 받습니다. 시대의 영향도 받고요, 다시 말해 시간의 영향도 받고요, 우리가 장소의 영향도 받아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예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여러분 휴대폰 있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할 때는 사람이 손에 하나씩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생각도 못했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그때 한국에서요, 그때 한국에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모든 집마다 차가 한 대씩 꼭 있는 시대가 온다고 했더니 에이 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때는 차 있는 집은 지극히 드문, 보기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불과. 그래봐야 30년. 그죠? 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시대가요, 시대란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그리고 장소, 우리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저 선교로 중국에 갔을 때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1990년대인데요. 97년도인가 그랬는데, 중국에 여러분 소림사 들어봤어요? 소림사? 니하오. 중국에 그 소림사 여기 무술하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요, 갔더니 분위기와 사람들의 눈빛과 마음이 어떠냐면 저 시골에,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갔을 때 그 마을의 동네에서 나는 그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요, 마음이 같은 시대인데 같은 시간인데 장소가 틀리니까 그렇게 틀려요. 막 우리가 왔다고 짐을 들어주고요, 빼서 그냥 짐을 들어준다고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렇게 합니까? 뭐 보기 힘들어요. 뭐 뺏어가면 모를까. 그죠?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요. 그만큼 우리는 보이는 것과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빈부귀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우리도요, 하나님 자녀지만 그렇게 살아간 그게 원래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냐? 바꾸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뭐라 말씀하시냐?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갈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을 하셔요. 이걸 안 믿겠다? 그러면 네 행위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행위가 뭐를 더 사랑한다고요? 그렇죠.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 다시 말해, 네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유혹한 그대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 정죄가 뭐냐? 안 듣겠다 하는 거, 그걸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는 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미치겠다 죽겠다. 저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빈부격차 있거든요.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알죠?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왕이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백을 했어요. 시편 27편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뭐라고요?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모가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인데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부모가 버렸어요. 버림을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미치겠다, 죽겠다 하지 않고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원망? 불평으로 가요? 아닙니다. 그런 거에 눈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게 왜 있어요? 왜 부모가 나를 버리는 일이 내게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만한 자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고 하나님이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말씀 뺏어갑니다. 우리를 속여요.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이 그 길이잖아요. 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도전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행함, 그 행함에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이 절대 물 한 잔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있다니까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거 도전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요, 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겠다 미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법적인 효력,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게끔 우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옮기신 이 축복을 매일매일 매 순간 오직으로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더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시며 우리 마음 심령에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를 알고 또한 이 가치 속에 내 인생이 담겨지는, 나를 옮기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